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볼 적마다 그들은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내릴 때 그들의 마음도 함께 녹아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빼앗기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그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을 불태워댄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아니 하늘에서 번개라도 내려가지고 그 불을 붙이려고 하는 군사를 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실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죠.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파괴된 성전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파괴된 성전은 첫 번째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의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운명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의 외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위기. 성전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그렇게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자 결국 마지막 남겨둔 그 유다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무슨 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은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필요하면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도 끌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 멀리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만 하던 죄악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나라는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그걸 포위를 하고 있는데 햇수로 3년, 만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몰라. 지금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라.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한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한국은 요즘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 어렵다고. 정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학교에 들어갈 데가 없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줄줄이 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의식 구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위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이런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은, 2달 이상 더운 것은, 이렇게 폭염이 되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냥 뭐 위기라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아직도 살만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괜찮고,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기도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위기는 영적인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고,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포위돼서 풍전등화 같으면 영적인 위기가 더 크게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은 그래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욕은 하지만, 그래도 교회 간다고 잡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신앙을,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중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이렇게 혼란스럽네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를 잘 넘기면 하나님은 그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호세 카르라스, 그는 스페인이 낳은 유명한 성악가죠. 그래서 파파로티와 도밍고, 이렇게 세 분이 테너의 3대 테너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1970년 데뷔한 후에 베르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여기저기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2009년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공연하기 위해서 처음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이제 경희대에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백혈병 환자를 위한 사선 공연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백혈병 환자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 무려 15번이나 와서 공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고 그분의 그 부르는 그 노래에 감동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수입 전체의 절반을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사용해요. 재단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참 잘 나갈 때, 41살 때 갑자기 이제 쓰러집니다.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열심히 한참 신나게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병원에 실려 가보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말 41세 한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그때에 쓰러져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때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벽을 대하여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까 15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내 생명을 이제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남은 생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입 절반을 그런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어디를 초청해 가면 거기에 또 초청했지만은 특히 백혈병 환자를 위한 자선 공연을 꼭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백혈병이 찾아온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그의 삶에 더 성숙된,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한국을 다녀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너의 위기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 위기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괴된 성전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존심 파괴. 자존심 파괴. 자존심을 하나님이 파괴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괜찮은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전마저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너희들에 있는 남아있는 자그마한 자존심까지도 파괴해야 한다. 파괴된 성전은 자존심 파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남정자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 성전이 불탈 때 그들의 자존심마저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위기가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해요. 아니다.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1년 반 넘게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있으면 저 바벨론 군대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를 얻으며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잘 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이게 의용 선지자예요.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외적인 자존심 그거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은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너희들 망한다.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대항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왕이 무슨 자존심 버립니까? 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항복하고 싶은데 미리 먼저 항복한 내 신하들이 내가 가면은 조롱할까봐. 그래서 난 못하겠다.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무처럼 쏘시개가 되어졌어요. 이 성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덴보소망교회 이 교회 그 남 건물을 다 태워버리겠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말씀.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민교회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이 성전을 지어놓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저 성전 참 멋있죠 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사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무려 3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웅장했어요. 그래서 저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네. 하나님 그토록 자존심이 남아있는가? 아니 다 자존심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아있어. 그 남은 그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버리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거리, 자존심, 뭐 조금 자랑할 만한가, 뭐 좀 내놓을 만한가, 그거 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이 방법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곰을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큰 돌을 이 밧줄에다가, 굵은 밧줄에다가 이 곰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딱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곰이 평상시에 그냥 늘 잘 다니던데 감자 뭐가 머리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가는 길을 막아 감히 하면서 부딪히는 그 돌하고 돌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들어받는 거예요. 들어받으면은 돌이 어떻게 돼요? 흔들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와가지고 더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를 더 세게 쳐. 그리고 돌하고 계속 머리 싸움하다가 쓰러진대요. 그러면 가서 그냥 잡아오면 된다. 그거 피하면 되는데, 피해서 가면 되는데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아? 그러면서 돌하고 곰머리하고 누가 세냐 보자고 자웅을 겨루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파괴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은 자가 가장 미련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지금 나라가 다 포위되어져 가지고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조그마한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 성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밖에서 주위에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작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존심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괴된 성전은 무리들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 성취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언 성취.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영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다.
지금 우리 삶에 이런 모든 이런 현실에 지금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면 이것은 영적인 위기다. 내 삶의 영적인 위기다. 이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이 올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기서 뭐예요? 자기의 무엇을 버려야 돼요? 네, 자존심을 파괴해야 돼요. 자존심이 파괴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여러분 포로 생활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냥 미국에 와서 살아도 이제 그냥 뭐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도 뜰 때는 조금 인종의 차별 또는 언어의 그런 때문에 다들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지금 나라가 아직도 살만하다고 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다스릴 그때에 하나님은 11년이라는 세월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위기가 온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내 눈에서 내 자식이 죽는 걸 보게 되리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서 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이 자기 보는 눈에서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걸 보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됨은 갑자기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아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도록 자존심이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몰아넣어서 더 이상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이럴 것도 없는 그곳에서 두 손 들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두 손 들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는 두 손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성전은 그 성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이 성전에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그래요.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끝에서 보면은 어디 한국의 시골 교회 같아요. 그 안에 들어오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위기가 든다고 참 이렇게 작지만 아름답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그거 그냥 자랑하면서 그냥 살아온 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신라 같은 자존심이라도 이 시간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랑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이 사라지고 내 신뢰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촌떡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 11세는 아주 교활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냥 대전하고 여튼 정말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아주 그에게 늘 불길한 예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 11세가 저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흉흉하게 한다. 그리고 잡아주어서 체형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운수는 잘 아는 모양인데 내 자신의 운수도 알고 있느냐? 이제 지금 사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침착하게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이제 하는 말이 황제님, 저는 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은 제가 황제님이 죽기 3일 전에 제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황제는 얼마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3일 후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죽였겠어요? 못 죽였겠어요? 왜냐하면 늘 흉흉한 예언을 하지만 그가 하는 말들이 빗나가지 않다는 것들을 그동안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괜히 하는 말인지 진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걸 못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남아있어요. 앞에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하나 같은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잘난 세상의 것 다 파괴하고 오직 주님의 성전만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래서 찬양하겠습니다.